말씀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예수님께 물었다 하고 그랬어요. 그때에 주님께 물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는 것 같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오리까 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대답하기를 7번 하오리까, 7번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의 뜻을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18장에서 누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스스로 크다고 자랑하면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스스로 나와 같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경쟁적으로 따르는 사람입니까? 나와 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나와 같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스스로 나타내면서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천국에서 진실로 큰 자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는 보잘것없어 보이죠. 어린아이는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죠. 어린아이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은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겸손하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는 순수하고 겸손한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어린아이가 하나 다치는 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어린아이들한테 톡 쏘아주기도 잘하죠.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우리는 자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어린아이가 혹시라도 넘어지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일이 이와 같이 큰 저주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참 양이 많지 않습니까? 한 마리 정도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으면 아무런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로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리는 게 뭐가 대단히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 헤맬 때에 양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18장에서 가르쳤어요.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한 오늘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인데, 죄를 범한 형제가 있어요.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이하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 그냥 한두 번 권고하고 정의를 세우고 해서 그래도 듣지 않는 것 같으면
교회에 통보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온 교회가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도록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묻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오리까? 질문하고 있어요. 형제가 몇 번이나, 한 번, 두 번, 세 번, 좀 세 번까지 하려니까 좀 미안하니까 한 7번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님도 그래 맞다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는 것 같으면 충분하지 이렇게 아마 말할 거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7번을 이런 번이라도 여러분들 7번을 이런 번 하는 것 같으면 그 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 몇 번이 됩니까? 490번이 되죠. 490번이 되는데 여러분들 490번을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숫자를 세면서 말이죠. 이번에 용서해 줬어. 한 번, 또 용서해 줬어. 두 번, 세 번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죠. 7번씩 이런 번이라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말이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죠. 490번을 용서할 수 한 번, 두 번, 세 번 됐어. 그만큼 용서해 줬으면 됐지. 이러면서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490번이라도 라는 말은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490번을 용서를 합니까? 7번이라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수양을 해도 아무리 공작을 하더라도 수양을 하더라도 490번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생생하고 실감 있게 예를 들어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의 일을 보여주면서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는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는 비즈니스를 우리가 알아야지. 천국에서 하는 결산을 알아야죠. 우리가 이 땅에 미국에서는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빌려준 돈은 받고 내가 꾼 돈은 갚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때까지 제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빚이 있든지 받을 돈이 이 땅에서의 결산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의 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결산하는 방법을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입니까? 천국에서는 이렇게 결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결산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고 천국에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결산 방법을 모르는 것 같으면 늘 천국의 법을 어기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천국에 오늘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불려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10,000달란트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갚을 돈이 없어요. 어떻게 10,000달란트나 되는 돈을 갚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형색을 보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 몸도 팔아라. 요사이는 사람을 팔 수가 없죠. 사람을 파는 것 같으면 불법이 되죠.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 종으로 팔아서 그 돈을 갚아야 돼요. 그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러므로 너 몸도 팔고 너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하늘이 무너지죠. 뭐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뭐 자기 자신이 팔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도 팔리고 자식도 팔리고 모든 사람이 다 종으로 가정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종이 말이죠. 엎드려서 주인어른 제발 참아주세요. 제발 참아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너 앞만 봐도 갚을 길이 없어. 그래도 갚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갚겠다고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으니까 갚겠다고 그냥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 종이 엎드려서 주인의 그 동정을 샀어요. 여러분들 일반 달란트가 10,000달란트가 말이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제가 그냥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실감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본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됩니까? 노동자가 1년 동안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버는 것 하면 300에서 400데나리온을 벌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5,000명을 어떻게 얼마나 먹일 수 있습니까? 빌립 집사가 물어볼 때 400데나리온이나 돌겠다 하고 그런 것을 봐서 그게 아마 1년 봉급에 1년 연봉에 해당한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이 300에서 4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따져도 6,000데나리온이니까 이것을 계산해보면 한 노동자가 15년간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니까 말이죠.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건 뭐 그냥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또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년에 말이죠. 유대나라 전체가 로마 제국에다 바친 세금이 얼마였는가? 800달란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 나라가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데 그게 800달란트인데 이 사람은 어찌됐든지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죠. 국가가 매년 내는 세금보다도 전체가 내는 세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빚을 졌는데 어떻게 갚을 길이 있습니까? 갚을 길이 없죠. 주인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27절 말씀에 보니까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말이죠.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종을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줄 뿐만 아니라 그 빚을 탕감을 해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believe or not believe 이거 믿거나 말거나죠.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10,000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너 이제 빚이 더 이상 없어. 이렇게
빛을 다 탕감했어요. 그럴 때에 그 주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노임을 받아서 나오면서 그 종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죠. 천국은 이와 같이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서의 결산은 이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진실로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10,000달란트가 되는 빚이라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삶은 그에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말이죠. 이 빚이라는 말, debt, 영어로 말하면 debt, 빚. 이 빚이라는 이 말을 말이죠. 잘 살펴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원어로 보는 것 같으면 오펠레이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상 우리 주기도문에서 보면 말이죠. 죄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서 죄라는 말은 오펠레이마로 되어 있어요. 빛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오늘 우리 영어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영어 예배 때 우리 주기도문을 영어로 했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빚이나 죄나 같은 말로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는 것 같으면 10,000달란트가 되는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빚졌을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보여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죄물로 드려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죄물로 드려졌으니까 그 갚음이 되었으니까 랜섬으로 속죄물로 드려졌으니까 우리 죄가 말이죠. 비록 10,000달란트의 빚을 짓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큰 죄가 우리가 범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히 보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여기에서 그 종이라는 것은 10,000달란트 빚을 졌던 사람이에요. 10,000달란트 빚을 졌던 사람이 주인이 말이죠. 10,000달란트의 빚을 사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첫 그 주인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보니까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도 꽤 많은 돈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돈을 말하자면 한 몇만 불 되는 그런 돈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주인이 탕감해준 10,000달란트 탕감해준 그것이 정말 감사한다면 정말로 기쁘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 한다면 100데나리온 빚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아 형제요. 괜찮아. 나는 10,000달란트나 용서함을 받았다네. 그래 100데나리온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것 같으면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아. 너 갚을래 안 갚을래? 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목을 잡고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감옥에다. 빚을 갚지 않는 것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죠. 옛날이나 요사이나 그거는 마찬가지죠. 빚을 갚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말이죠. 다른 친구들이 다 봤어요. 저 친구는 말이지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 못해주고 저렇게 감옥에 쳐넣었다. 이런 사실을 다른 친구들이 봤어요. 동료들이 다 봤어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동료들이 말이죠. 보니까 얼마나 딱하겠어요. 그 고작 100데나리온 빚을 지고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 동료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이죠. 10,000달란트나 되는 큰 돈을 말이죠. 큰 돈을 사함을 받았는데, 용서함을 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다 쳐넣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다 일러 바쳤어요. 그때의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걸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말이죠. 뭐라고 부릅니까?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빌려준 돈을 받는데 왜 악합니까? 악한 것은 그 빌려준 돈을 받는데 악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말이죠. 자기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이유 때문에 감옥에다 쳐넣었으니까 그 동료가 말이죠.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같은 동료지만 같은 친구지만은 엎드려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간구했는데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자기도 주인 앞에서 엎드려 간구했지 않습니까? 같은 친구가 엎드려서 간구하는데 그 용서해 줄 만한 일인데 제발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 용서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고사 사실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탕감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악한 종아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때 나한테 좀 잘못한 사람, 그 괘씸하게 용서 못해 이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준 것이 얼마나 큰 용서를 해줬는데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안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내 이웃의 죄를, 조그마한 죄를,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크게 탕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이웃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에 주인이 화가 났다고 했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악한 종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악한 종아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질책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천국 생활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그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고 그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이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얼마나 행운합니까? 얼마나 럭키입니까?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천국 생활을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옥졸들을 불러가지고 감옥에다 넣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도저히 10,000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희게 깨끗하게 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00달란트의 빚을 사함을 받은 그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천국 생활이에요. 만약에 내 친구가, 나의 이웃이 나에게 조그마한 잘못을 했는데 그 조그마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악한 종아 불러서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 넣는 거예요. 감옥에다 넣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빚진 주인에게 빚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같이 7번 용서하여 주니까. 이것은 한 번, 두 번, 사실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7번까지 용서 못 해줘요. 어떻게 7번까지 용서합니까? 목사라도 7번 용서를 못 해줘요. 한 번, 두 번, 세 번, 힘을 그냥 용을 쓰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지만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끝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7번씩 7번까지라도 더 많이도 좋다. 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7번 용서하고 8번째는 안 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7번을 용서해 줬든지 9번을 용서해 주었든지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 아버지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우리 베드로 선생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 선생이 성령 충만하지 아직 못했을 때의 이야기죠.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되었을 때, 탕감받은 자가 되었을 때,
7번씩 70번 아니라도 7번씩 100번이라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